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에서 22절.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모두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내려가려고 하는 애굽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 어제 본문 끝부분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치 아니한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행복할 것 같다, 거기만 가면 안전할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 땅이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눈에도 애굽은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데리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과는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의 때에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다 챙기고 가족들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을 지나서 팔레스타인 이 해안길로 가기 위해서 이 가드 왕이 있는 장소로 가드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기근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은 기근 중에 다 떠나고 없는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근 중에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다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단지 그냥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피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타락의 모습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부분 보면 신앙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브엘세바 지역에 있던 이 유다가 야곱의 집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신앙의 타락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3종 심판 세트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전쟁의 나팔을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도 때로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에 기어코 가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재앙, 심판의 3종 세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데 거기에 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뭔가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전염병이 있다든지 거기에 기근이 있어서 거기서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을 오늘 42장에도 이야기하지만 43장에 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 부탁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몸이 지금 애굽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기로 지금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애굽으로 가야 우리가 안전하고 애굽으로 가야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미 머릿속에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 나름의 답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좀 찜찜한 마음, 내려가는 마음에 찜찜한 마음을 예레미야가 좀 속 시원하게 그냥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앞에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위안을 얻을 만한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입 빨린 소리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애굽으로 가려는 그 마음에 이미 짐을 다 싸서 지금 하룻길 갔습니다. 그리고 하룻길 가서 쉬고 있는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길을 막을 때, 그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의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을 내가 책임지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죽는다, 애굽이 같이 죽는다, 이러면서 내일 본문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유다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살아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위험하게 보이는 자리랄지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할 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지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의 자리, 어떤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이 애굽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오늘 내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의지하는 누군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내가 의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두려고 하는 곳, 거기가 바로 다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네 마음을 두는 순간 그 삶의 결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네가 살길 원하거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지시하시는 장소가 우리가 생각이에요. 저곳에 내려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다, 내가 저 일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내가 저곳에만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저곳에만 가면 내가 문제 다 해결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 하나님이 제외된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곳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 삶을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엘리야에게는 그리 시내가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시돈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면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데 기어코 내 생각에는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가면 거기서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던, 기근 중에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이 장소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장소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뭔가,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정말 바람이, 태풍이 지나간 후에 정말 평안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머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미 마음에 애굽에 내려가야 전쟁도 없고 거기 가야 살 수 있고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에 이미 정한 그 내용들 때문에 이미 마음을 굳히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유다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탄압의 장소로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침내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